함께 따라합니다. 한서기관의 질문. 우리 성가대는 찬양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순서 놓치면 여기서 바로바로 다 알려주시고 예배에 함께 인도자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감사절을 보냈고요. 그 감사절에는 또 어떤 날이 함께 있었냐면 종교개혁 주일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개혁이겠고, 그러나 이 11월에 우리가 접어들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11월 이렇게 1년을 달려오면서 12월 이렇게 접어들면 굉장히 분주해져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뭔가 들떠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잡해지고, 그것도 뭐 나쁘진 않죠.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중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사람을 놓치는, 또 신앙을 놓치는 이런 모습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또 중심을 회복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런 모습들, 훈련들이 우리 안에 좀 잘 되어져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영적인 집중력도 흐려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해지고 뭔가 걱정과 염려에 쌓이게 되고 허전하고 그런 모습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신앙은 그 허무함을 밀어내는 것인데, 도리어 우리 속에 자꾸 허무함이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는 것은 우리가 그 본질을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적인 집중력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겠다. 개혁이 무엇이 개혁이겠습니까? 또 다른 게 뭔가 필요해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항상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 본질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 책을 읽을 때도 책을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내용으로 쭉 가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막 읽다 보면 딴 생각하고, 또 다시 읽다 보면 또 딴 생각하고, 그게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있죠? 있죠? 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만 산만한 사람이 되겠네요. 책을 읽다 보면 자꾸 엉뚱한 생각, 자꾸 다른 생각,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지금 분주하구나, 산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잠깐 멈춥니다. 저도 멈추고, 다시 좀 생각을 좀 정리하고, 다시 또 책을 읽고, 이제 이런 것을 반복하거든요. 우리의 이런 분주함, 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우리가 집중력을 회복하는,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나를 개혁해가는 것,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혁해가는 것, 우리 공동체를 개혁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나는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며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그 개혁이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참된 만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개혁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그런 본문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고, 주님은 생애 대부분 33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거의 전부를 거기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공생의 기간 3년 기간도 갈릴리와 그 주변들을 이렇게 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는 좀 어려우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성경은 참 재밌어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주변 아닙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면은 사해가 있고 사해 그 윗 언저리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은 올라간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만 가면 전부 다 올라간다. 예루살렘 중심이라는 거죠. 이 시온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이 설명과 구조,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전부 다 내려간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의 언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항상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해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삶,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은 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거지만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 사는 삶은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이 참 우리에게 비밀 장치를 이렇게 심어둬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미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길은 이제 주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런 길이 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십자가까지 가버리는 그런 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뭘 하셨냐면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성전이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물론 그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그것이 바로 성전 제사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변질될 대로 된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힘들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다 엎어버리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개혁하신 거예요.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데 삶이 다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성전 정화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12장에서 한 사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일까요? 그걸 몰라서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일까? 율법을 토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라면 모든 계명의 첫째가 뭔지는 다 알아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안 그러면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질문했을까? 예수님에게 그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대하시는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은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좋은 의도로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 첫째인지 알지만 자신이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걸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입술로, 그분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30절, 31절에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계명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즉 계명의 순서의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 답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관념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도 많이 말하니까 상투적으로 들어서도 안 돼요. 이걸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우리 삶의 중차대한 문제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5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9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님께서 언급하시죠. 바로 쉐마 이스라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19장의 재미가 있어요. 그 19장의 앞에 타이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장이. 근데 거룩한 백성이라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기 자신을 성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19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즉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입술로만 떠들지 말고 자기 몸만 정결케 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정말로 너의 이웃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게 너의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참 이 레위기 19장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19장에 왜 거룩이 주제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2절, 33절 함께 있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맞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뭐가 더 낫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즉 전체로 드리는 번제, 제사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5가지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지만은 그런 제사가 또 그 안에서는 경중에 따라서 또는 신분에 따라서 제사의 방법, 제물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번제, 다양한 제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뭐가 더 비중이 있고 뭐가 더 비중이 덜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제사를 다 합친 것. 그것은 바로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그냥 그 하나하나의 각자의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서기관이 다시 또 자기의 해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좋게 보셨어요. 34절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은 선한 의도로 주님께로 다가갔고 그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님은 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나가야 될 그 본질의 내용이 뭐냐,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핵심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복음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요. 근데 우리가 핵심을 아는 것과 핵심을 우리가 행하고 사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행하고 사느냐 질문하면 이미 목소리에 힘을 잃어요. 답변이 굉장히 작아들고 수그러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핵심뿐만이 아니라 율법은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율법은 너무 레벨이 높고 율법은 너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질서로서 아주 좋고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 하니까 율법은 못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수준이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뭘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귀하지만 사실 율법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핵심 우리가 다 알지만 정말 우리는 이 율법의 많은 것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살아왔죠.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0계명 중에도 좀 가벼운 거,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여러분 잘 실천하고 사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말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꼭 무슨 사기꾼처럼 거짓말 안 하더라도 거짓말의 달인 이렇게 해도
우리 삶을 설명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수한 거짓말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그걸 거짓말이라는 말로 안 붙이죠. 막 이걸 합리화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 거짓말 3가지가 있다 그러죠. 뭡니까? 믿지고 판다. 거짓말. 손해보고 판다는 거죠. 또 하나는 빨리 죽어야지. 우리 늘 푸른 대학 가면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그냥 하시는 말씀 같지도 않아요. 막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목사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그게 거짓말이라요. 근데 오늘날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거짓말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기업도 어렵고 또는 뭐 자영업이 얼마나 뭐 파산하고 문 닫고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사는 게 또 너무 힘드니까. 자기 삶을 이젠 그만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너무 아프니까. 또는 젊은 사람들도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런 말들을 해요. 또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뭐 결혼해서 혼자도 감당 못하겠는데 둘을 어떻게, 집은 어떻게, 애는 어떻게 제대로 뭐 살 또는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죠. 거짓말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고 그 거짓말들을 의외로 적극적으로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 심지어 우리는 그런 말도 만들었어요. 선의의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싶었으면 거짓말을 이제는 좀 미화시켜서 막 거짓말을 하려고 선의의 거짓말, 뭐 백색 거짓말, 뭐 이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작은 이 계명 하나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지키기 힘들다. 어떻게든 이걸 꼬아서 뭐 이런 것을 어기고 살고 또는 뭐 우리가 배반하고 살고 위배되게 살고 이런 모습이 너무 많죠.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로 무엇이 옳은가?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을 자꾸 방향 짓고 바르게 세우는 이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본질조차도 신앙의 본질조차도 여러 가지로 덧대가지고 본질이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좋다는 건 다 갖다 붙여서 결국에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처럼 막 각자의 여러 가지 옷을 다 덮어놓은 거예요, 본질을. 이걸 벗겨내야 돼요. 다 벗겨내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내가 겸손히 받아야 돼. 그걸 볼 때 내가 참 왜곡된 사람이고 내가 참 변질된 사람이구나 이걸 봐요. 즉 신앙을 내 좋을 대로 해석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 이 복음을 변질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각자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신앙의 본질조차 다 덮어버리고 그걸 갖고 사람들과 그냥 자기 목소리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본질 같지만 본질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그냥 자기 좋은 것,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주장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시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사실은 안 되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썼던 사람들이고 몇천 년을 거쳐서 그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노력을 했을까? 그들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렇게 자기 신들의 법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토라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 삶의 가장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과 척도로 여기면서 그것을 문서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시나라고 말하는데 이 613가지를 자기 삶의 규정과 규칙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근데 613가지 뿐이겠습니까? 그 하나하나도 또 세부 항목들이 있지 않겠어요? 엄청난 그런 법들을 자기 삶의 규정으로 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그 내용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그 법안에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곡물을 수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축들을 이용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그 법 안으로, 그리고 그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 그 성막이라는 것조차도 또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어떤 천을 쓰고 또 어떤 사이즈를 하고 어떤 색을 넣고 어떤 규모로 어떤 공간들을 만들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만들죠. 또 그리고 드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제사라는 것을 다양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어떤 그런 내용에 따라서 또는 신분에 따라서 굉장히 또 복잡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그것을 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장식을 하고, 제사장의 복장 하나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규율로서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성소로, 성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정결 예식들을 거쳐야 되는지,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백성대로, 또 여인들은 여인대로 어떤 정결 예식을 가지고 살다가 죽기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정결법도 어마어마하죠. 주님께서 정결법 때문에 많은 다툼도 있었고, 이 유대인들과 더 엄격하게 했던 것은 또 안식일법. 이 안식일법이 굉장히 큰 법이어서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법들이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무수한 법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법들로서 다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의 늪에 스스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은 더 많아진 법이 되고, 또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그러므로 정죄되고 죄인된 사람들의 숫자도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 결국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그 율법주의가 되고 그 법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회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구약의 모든 역사가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물들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배경과 상황들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전체를 또 밟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 개혁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똑같이 고대의 가톨릭처럼, 지금의 가톨릭은 고대 가톨릭이 아니에요. 중세 고대 가톨릭이 아닙니다. 그냥 개신교와 다른 가톨릭의 이름을 갖고 있는 기독교일 뿐이지, 고대는 우리 개신교도 같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안고 온 거예요. 1500년 이상을. 그 옛날의 그런 교황 중심 또는 교회 중심의 그런 제도적 교회로 다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냥 만들어 왔던 그런 율법주의처럼 오늘 우리도 그냥 개혁교회주의가 되어서 또 그렇게 지금을 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런 위기와 저항 속에서 힘을 별로 나타내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나? 교회가 이렇게 저항을 하지 못하나? 너무 무력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대화를 합니까?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걸 안 해서 그래, 저걸 안 해서 그래. 이런 것들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이 너무 많고, 전통, 전례 또는 뭐 자기 경험, 종교의식 이런 것에 치우쳐서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놓치는 게 없는가, 안 하는 게 없는가, 못 하는 게 없는가, 거기에 모든 마음이 너무 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를 않고 또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본인이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아도 잘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옳은 것을 말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을 옳게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옳은 것을 옳게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본질 가운데서 그 옳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옳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자, 그런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함께 행할 수 있는 본질 가운데서 그 옳음을 우리가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옳음을 같이 옳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본질은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려내지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옳음을 말할 때 생명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건 옳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옳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정말로 참된 그 교회의 본질에 근거한 것인가를 다시 스스로 검증하고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또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개인이나 공동체라는 이 교회나 항상 이 말씀의 본질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가를 늘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한 해를 살아올 때도 정말로 나는 한 개인으로서 이 신앙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정말로 내 삶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이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는 실천되어져 왔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나는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이웃 사랑이 좀 약해요. 이게 말이 되는가?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로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신앙의 본질에 바로 서서 이 한 해를 살아왔던가 봤을 때 이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내 삶에는 여러분 이웃이 있습니까? 늘 내 삶은 이웃을 찾는 그런 삶만 살지 않습니까? 늘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너무 급선무고 너무 중요하고 내 모든 인생을 내가 잘 사는 것, 내 가족이 잘 사는 데만 100% 올인을 한다면 그건 이웃이 없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가 또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왜 하셨게요? 항상 우리가 그냥 이웃을 찾는 구조예요. 찾는 구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삶으로 초대하지 않는 구조예요. 언제나 끝까지 항상 반복적으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만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결국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웃이 없는 구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거리가 먼 구조가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일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영역도 있을 텐데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또한 교회로서는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해야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가는 것인가? 철저하게 교회도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본질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교회론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또 있고요. 성령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이 교회론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고 제가 가능제일교회 처음 와서 제가 첫 선 보였던 설교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거든요. 한 번씩 가끔씩 말씀을 하세요. 뜨끔뜨끔합니다. 내 설교 다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성령의 공동체예요. 우리 개인의 능력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린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걸 뭘 말하냐면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은 결국에는 그 내용이, 그 본질이 바르게 설 때에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우리 피택자들 교육할 때 예전에는 그냥 안 했어요. 이제는 소소한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으로 줍니다. 본당에 장의제가 총 몇 개인가? 답하시오. 와서 이게 사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죠. 정말 이게 몇 개인가?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찬 봉사를 하는데 몇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가?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 물어보고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소한 사역들. 우리 교회 여러분 공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상당히 많아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옛 건물이다 보니까. 곳곳에 공간이 숨어 있어요. 그거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공동체성 속에서 우리 그 교회가 선택하고 가는 길 속에는 우리가 반찬 봉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가 함께 후원하면서 선교지를 지원하는 거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 이 사역은 조금 약하긴 한데요. 연약한 교회들 돕는 그런 물질로
한 2군데를 돕고 또 우리가 봉사하면서 여름마다 돕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뭐 문서 선교도 합니다. 문서 선교도 한 2-3군데 하고 있고 지금은 문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교가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또는 목회자들 또는 신학생들을 또 성도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문서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되었어요. 그 문서 선교를 우리가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 학원 선교 또는 군 선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 나갑니다. 이게 다 우리의 공동체성을 세워 나가기 위한 그런 본질적 사역인 거예요. 이거는 선교적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웃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사역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일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강조되냐면 오늘날 교회가 굉장한 위기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지고 두려워질 때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고 섣불리 다른 것을 선택했다간 교회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더 굳건히 해 나가는 것이 결국 교회를 지켜 나가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인 거죠. 한국 사회가. 성도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막 사라져가는 숫자가 막 엄청납니다. 이게 우리 눈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많고 또 신앙인들이 너무 잘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교인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 부흥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가난한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우리가 데려오는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다 위기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갖는 것이 50년이 되다 보니까 교회를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데 또 이제는 많은 예산들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해마다 더 늘어나지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해나가던 본질적 사역을 이걸 줄여야 되는가? 하나씩 없애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내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결국 교회를 살리는 거지 이 예산을 여기에 바꾸고 이 사역을 저걸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본질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결국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건실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해나갈 때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것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변함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주제. 근데 이게 참 말이 달콤하지.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사랑하고 사는 게 참 안 돼요. 막 사랑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잘 할 것 같은데 우린 정말로 사랑할 만한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데 너무 시행착오가 많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 현장에서는 애매하고 헷갈릴 때가 너무 많고 그런 모습인 거죠. 나이가 들면 잘할 줄 알았어. 나이가 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랑의 힘이 강해지기보다는 도리어 사랑의 힘이 약해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를 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그 삶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하는 삶의 그 방향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잡고 간다면 나는 부족해도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믿고 가는 거죠. 될까? 이 우리는 항상 가능성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삶을 나 개인으로도 살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건실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이 신앙의 본질을 내 삶으로 잘 가져오셔서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기를 그러므로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부흥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능제일교회가 제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